1월 20일 맥힌 성경 읽기 창세기 23장, 느헤미야 12장, 마태복음 22장,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넉 장씩 보시고 제가 이제 한 군데 택하여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22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믿음은 반드시 참 믿음이라면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까지 했던 그 순종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 장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그 헷 족속,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그들과 이 대화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이 참 잘 드러나요. 그것부터 해서 몇 군데 좀 찾아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고 신앙적 그런 그 인격이 굉장히 참 훌륭하다는 거죠. 정말 존경스럽고 참 품위가 있고 참 본받고 싶은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좋고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많은 사역을 열매를 거두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이 신앙 인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신약적인 용어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 인격, 내면화된 신앙 인격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고 똑똑해도 신앙 인격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참 뭐랄까 아쉽죠. 그리고 그런 인격으로는 사람들의 감화를 잘 끼치질 못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감화력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도 하지만 바른 말로 전도도 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인격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은 더 그래요. 가족이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인격으로 감화를 받고 그런 인격 바탕 위에서 이제 권면을 할 때 전도도 되고 교회도 인도도 되고 그런 거예요. 인격이 바탕이 안 되면 참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은 굉장히 품위가 있고 아주 진중하고 훌륭해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내가 이제 드디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37세인 것이죠. 10살 위니까. 아브라함은 좀 더 오래 살았어요. 175세까지 삽니다. 그러나 아내가 좀 일찍 죽죠. 아내가 죽고 그 사랑하는 아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렇죠? 2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을 해요. 그 오랜 세월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왔잖아요. 진짜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게 된 것을 참 애통해요. 자, 그렇게 울다가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묘지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이 필요해요. 장례식을, 그동안 뭐 정식으로 그럴 일이 없었으니 그랬는데 이 장례식을 하는데 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땅을 이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 햇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문 이런 광장에 가가지고 사람들 부탁을 한 거죠. 땅을 좀, 아내가 죽었고 장례식을 해야 되겠으니 여러분 땅을 좀 저한테 팔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 헷족속 이렇게 대답을 해요. 23장 5절 헷족속의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 택하면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땅, 어느 굴이든지 택하시면 누구든지 다 기꺼이 그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이라는 다 뭐 신을 섬기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물론 여호와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 가나안 지역에 나름대 섬기는 신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신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떠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개가 이렇게 떠오르고 구름이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떠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있어도 정말 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지혜로운 말과 인격적인 감화와 리더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부하게 되게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방인으로 와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참 누가 봐도 존경이 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인품이 훌륭한 그런 이제 지도자로 떠오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인격이. 그죠? 그래서 뭐 누구든지 얘기하면 기꺼이 당신의 그 가족 묘지를 내어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들로부터 우리로 치면 불신자들로부터 저렇게 인격적으로 인정을 자연스럽게 이제 받는 것이 이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했고 이제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이제 몇 건 찾아볼게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사라는 이미 죽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저 24장 내용 보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서 아내를 구해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저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죠. 늙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왔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막 몇십 년이 했잖아요. 한 50년 이상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께 참 두루두루 복을 주셨어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밑에 12절 건너가서 3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 장성하게 하셨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제 라반 집에 가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 주인을 표현하기를 나의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딱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죠.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가까운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다양하게 풍성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야. 모든 것이 참 덕스럽고 좋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다양한 복을 풍성하게 영육간에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12절 보면 그런 구절도 있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종이 이제 리브가 구하러 그 하란 가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를 하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누가 어느 처자든지 물 들어오면 물 좀 달라고 하면 물도 주고 낙타들도 물을 자발적으로 먹이겠다고 하면 그 처자가 바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 알고 내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죠. 바로 리브가가 옵니다. 바로 와요. 보니까 부탁을 했더니 바로 이제 그 물도 드리고 낙타도 먹이겠다고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아리따고 너무 성품도 좋은 거죠. 야,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이 될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종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을 줄 아는 훌륭한 기도의 인격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누구한테 보고 배운 거예요? 주인 아브라함한테 보고 배운 거죠. 이 말로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아브라함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하는 거라든가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 정도 이제 신앙을 그대로 이제 배운 거죠.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응답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앙 인격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믿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앙 인격이 참 좋다. 범사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인격을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 좀 찾아보면 우리가 지나온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인격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봅시다.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해죠. 그러니까 롯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이 너무 이제 양과 소가 많아가지고 종들이 막 다투는 거예요. 목초지, 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분가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면서 롯에게 하는 말이에요. 거의 아버지 같은 삼촌이잖아요. 근데 이제 양보를 하죠. 9절 끝에 네가 좌하면 왼쪽으로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게. 반대쪽으로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완전히 양보하고 있죠. 사실 양을 먹이고 하는데 유리한 건 누가 봐도 다 알아. 물 좋은데, 풀 많고 물 좋은 데잖아요. 야,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가야 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볼 것도 없이 양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양보의 미덕이 있죠. 양보의 미덕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덕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질 욕심도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것, 이것도 참 영적으로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면 또 감사하게 받고 쓰기도 하고 검소하게 쓰기도 하고 또 감동 주시면 열심히 그거 가지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물질이 이렇게 목적이고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아브라함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보면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물질은 그냥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물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 뜻을 따라 정말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적을 수 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브라함 마음에 확실하게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양보를 할 줄 아는 이런 넓은 마음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한 군데 좀 또 보시면 창세기 14장 14절에 조카 롯이 이제 그 전정통에 휘말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엘람, 바벨론 와가지고 막 다 끌고 갔는데, 그때 이제 끌고 돌아가던 중에 아브라함이 추격해가지고 그들 구해냅니다. 동맹군하고 자기 부하하고 데려가서 구해내는 그런 장면인데, 거의 장군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그리고 동기 자체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주변에 소돔 사람, 고모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재산, 그걸 찾으러 이제 간 거죠. 굉장히 용감한 이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선량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할 때는 강한 것이죠.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래서 가가지고 구해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결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고, 이겨서 다 찾아오잖아요. 조카 롯도 구해오고. 그 용기와 이 능력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사람이 착하면은 좀 유약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힘이 필요할 때 힘도 쓰는 거예요. 이 멋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면 창세기 16장 5절에 저거는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애를 쓰다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 자기에게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젊은 여종을 이렇게 처벌어 주어서 애를 낳도록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애를 했는데 하갈이 임신을 한 거죠. 임신을 하자 이 하갈이 여주인을 이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사례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남편한테 내가 억울하다. 그렇게 있잖아요. 이제 16장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는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하나님께서 좀 공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심해지면 사라가 아예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내쫓으려고 할지도 몰라. 안주인 자를 차지하려고 들지도 모른다고. 그런 생각까지 들었겠죠, 사라가. 야, 이거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해요. 당신의 여종, 그건 당신의 여종이다. 당신의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받아들였고 하게 된 거고, 그거는 분명히 당신의 여종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당신 뜻이 난 더 중요하다. 뭐 하갈, 아이 임신, 그건 두 번째다. 아내가 중요하다고 아주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가정을 아주 참 아내를 사랑함으로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아주 가장으로서도 아주 훌륭하고 품위가 있죠.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남자들이. 젊은 여종, 그리고 아이까지 가졌는데 마음이 그쪽으로 더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사라의 마음은 본부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본부인 사라에게 확실히 있는 거예요. 아내를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정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가정의 모습이기도 하죠. 또 그런 또 훌륭한 가정의 모습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 2절에 가서도 보시면은 이는 어떤 장면이냐면, 아브라함 99세 때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처음에는 잘 몰랐죠.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였어요. 와가지고, 오니까,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죠. 당시에는 여관이고 식당이고 이런 게 없으니까, 나그네 대접해줘야 되면, 그렇지 않으면 가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고 바로 아주 환대를 하죠. 18장 이제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딱 온 나그네죠. 그래서 그가 그들을 보고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얘기해요. 아주 영접 들어오시라고. 겸손하게 해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 발도 좀 씻으시고 샌들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아요. 그죠? 발도 좀 씻으시고 나무아리 좀 쉬십시오. 그리고 내가 떡도 가져오고 음식을 좀 가져올 테니까 드시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가시죠. 적극적으로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이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천사는 처음 몰랐죠. 이런 이제 나그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친절과 이 자비가 있죠. 그죠? 나그네에 대한 그 자비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잘 대접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병든 자를 살피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하는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게 예수님을 돕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냉수한 그릇도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어요. 여러분, 선행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참 따뜻하고 친절하게 잘 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따뜻한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18장 24절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고
심판하겠다고 내 얼마나 죄악이 심한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 둘 보내시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카 롯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딱 소돔과 고모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 살고 있는 조카 롯 가족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조카. 물론 지금 이미 자기 아들 이삭도 낳았고 이스마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죠. 그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죠. 지금으로 치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구해 주시겠습니까? 이래 가면서 45, 40, 30, 20, 10명까지 한 대여섯 번을 이렇게 하나님께 막 때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조카 롯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간절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훌륭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인격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참 진중하고 따뜻하고 품위가 있고 그러니까 용감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주변의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 인격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딱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군계 일학이라고 훌륭한 사람 딱 떠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런 지도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믿음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인격이 이렇게 훌륭해지는 거예요. 어디 가나 덕스럽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이렇게 아브람처럼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창세기 23장, 느헤미야 12장, 마태복음 22장, 사도행전 22장 말씀이에요.